우리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20장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0장 11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그러하오나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며 그들은 지혜롭게 행하지 못함으로 큰 치욕을 당하리니 그 치욕은 길이 잊지 못할 것이니이다. 의인을 시험하사 그 폐부와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사정을 주께 아뢰었은즉 주께서 그들에게 보복하심을 나에게 보게 하옵소서.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음이니라. 13절까지 봉독드렸습니다. 오늘 지난 시간 이제 하나님의 뜻은 예레미야로 하여금 그 경랑 같은 역사 가운데 바벨론의 침공 속에 들어 있으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바술은 이제 감독이라 했지 않습니까? 성전의 총감독은 예레미야를 때리고 목에 고랑을 씌우고 이제 그렇게 핍박을 가했지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로 하여금 나는 아이라 내가 갈 수 없나이다 이렇게 했지만 하나님께서 갈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대로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레미야를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따르면 11절 지금 계속 예레미야가 자기가 여러 가지 고난과 모욕 가운데서도 이 하나님의 뜻을 전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원동력이 어디서 나오느냐 하는 겁니다. 11절 그러하오나 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지금 핍박 중에 있사오나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그다음이 중요합니다. 뭐라고 그랬죠? 나와 함께 어떻게 해요? 하심으로 나오죠. 우리 지난 시간 첫 시간 확인했지 않습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느부갓네살의 그 폭압적인 정치 통치 가운데서 뭐 불품으로 던져진 거 아닙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잔인합니까? 사람을 그냥 죽이는 게 아니라 칠배나 풀무불을 더 뜨겁게 만들어라. 나를 반역했다 이런 거죠. 그래서 거기에 던졌을 때 네 사람이 어른거렸다는 거 아닙니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뭐 당연히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건데 신들의 아들 같은 이런 거죠. 참 그게 정말 우리한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에 형통이 찾아오든 고난이 찾아오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이게 복입니다. 이거 이상 복이 없습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자, 나를 끔찍하게 위하시고 사랑하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면은 우리 찬송도 하지 않습니까? 찬송 뭐 있죠? 초가상간도 어떻게 해요? 예,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게 천국이 되는 거죠. 우리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그 크심을 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우리가 더 농도 짙게 깨닫게 하시려고 삶의 고난도 주시고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어떤 환경에 주신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는 때로는 절망도 하고 좌절하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 넘어지고 그러니까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꼭 붙들고 있고 환경은 상당히 어렵지만은 오히려 박해하는 자들이 이제 넘어진다는 겁니다. 이기지 못할 것이오며 그들은 지혜롭게 행하지 못함으로 큰 치욕을 당하려니. 그러니까 과정적으로는 예레미야가 모욕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지만 궁극적으로는 그들을 박해하는 그들이 치욕을 당하게 된다. 그 치욕은 길이 잊지 못할 것이니다. 의인을 시험하사 그 폐부와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이거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면은 의인, 여기서 택한 백성입니다. 행위의 의가 아니라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은 게 우리 의인 된 거죠. 우리 믿음으로 의롭게 된 언약 백성을 시험하사 그 폐부와 심장을 보신다는 거예요. 폐부, 심장, 우리의 몸의 안에 들어있는 거 아닙니까? 심장, 우리의 마음 이런 걸 하나님이 들여다보신다는 거죠. 하나님 우리의 그 곤란함, 조롱받음, 또 사람들로부터 치욕거리가 됨
이런 걸 하나님이 너무 잘 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시고 그걸 허락하시고 그 공경 속에 하나님이 위로를 하시는 분이라 이런 거죠. 위로라는 거는 어려움이 없으면 위로라는 게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 위로받을 때 우리가 얼마나 마음에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지 모르는데 뭐 어려움 자체가 없으면 위로받을 일도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위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가르쳐 주시려고 우리에게 잠시 고난을 주시는 거죠. 예레미야가 그걸 겪고 하나님을 이제 깨달아 갔습니다. 예레미야가 드디어 이 고난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깨달아 간 거죠. 그래서 13절 여호와께 최종적으로 뭐가 나옵니까? 노래하라 나오지 않습니까? 이 예레미야가 겪은 고난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난입니다. 흙구덩이에 집어 던지고 나무 고랑으로 이렇게 채우고 때리고 조롱하고 이렇게 엄청 겪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 속에 예레미야가 함께 하나님 하셨다는 거죠. 예수님이 임마누엘로 오셨다는 거죠. 우리의 어떤 정황, 어떤 삶의 형편에도 우리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이걸 우리는 복음이라고 하는 거죠. 정말 굿뉴스라는 거죠.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질 수도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버리고 우리의 얼굴을 외면해버리면은 우리는 참된 기쁨이 없는 거죠. 오늘 예레미야로 하여금 이렇게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오지 않습니까? 이제 그 진흙탕 같은 고난의 늪을 헤매다가 시편 40편에 다윗의 기도대로 말한다면은 내가 기가 막힐 수렁과 웅덩이에서 나를 건져내셨다 했지 않습니까? 그 수렁과 웅덩이는 허우적거리면 더 빠져들어가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데 던져놓는 거죠. 우리 스스로 나올 수 없게 하시고 위로부터의 구원의 밧줄이 내려오는 거죠. 구원줄이 내려오는 거죠. 우리가 몸부림치면 더 빠져들어가는 그런 곳에 두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석 위에 두셔서 하나님의 여호와를 새 노래로 찬송하게 하셨다. 다윗도 똑같은 찬송인 거죠. 예레미야와 같습니다.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이때 가난함, 성경이 경제적 가난함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우리 늘 가난함 하는 게 가난함이라는 것은 우리 스스로 살 수 없다 이 말 아닙니까? 우리가 극심한 가난을 겪으면 누군가가 도와줘야 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때 성경에서 가난함이라는 뜻은 경제적 가난함 이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존재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유한 손길이 찾아와야 내가 채워지는 존재 이런 뜻이란 말이죠.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는 채워질 수 없다 이런 거죠. 그걸 성경은 가난함이라고 그랬고 예수님은 심령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가난한 자에게 축복이 천국이 너희와 함께 있다. 천국이 너희의 것임이라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만들 수가 없습니다. 잠시 행복한 거죠. 잠시 뭐가 건강하고 잠시 뭐가 잘 돌아가면 잠시 행복한 것 같아도 그거는 소금물을 마시는 거나 마찬가지죠. 먹고 나면 바로 갈증이 생기는. 그래서 우리를 하여금 가난하게 하셨다는 것은 주님만을 바라보는 심령의 가난함을 주셔서 정말 말씀을 사모하고 정말 하나님 나라인 교회를 사모하는 마음, 그게 우리의 최고의 행복임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거죠. 그게. 그래서 오늘 이 본문 쭉 흐름을 우리가 바수울의 이 핍박, 예레미야의 그 말할 수 없는 치욕, 조롱, 그러나 마음이 뜨거워서 하나님의 뜻을 전가하지 않을 수 없는 예레미야의 뜨거운 불붙는 마음들, 이게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마음인 거죠. 우리는 진리를 위해서 산다. 하나님 나라의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배워간다.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는 끊치질 않는 거죠. 놀랍게도. 형편은 이런저런 일을 우리가 겪어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성도를 사랑할 그런 그리스도의 마음은 자꾸 더 생겨나는 거죠. 우리 세월이 갈수록. 그걸 우리는 복받은 인생이라, 천국을 누리는 인생이라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죠. 자, 오늘 14절로 18절 마지막 대목은 20장에 이렇게
예레미야가 찬송하고 노래하는 가운데서도 여전히 마음의 어려움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 마음이 작동을 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한편으로는 참 공경과 어려움이 있기 마련이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면서 지금 예레미야의 삶이 하나님께서 진행을 하시는 거예요. 14절 보십시다.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다면 나의 어머니가 나를 낳던 날로부터 복이 없었다면 나의 아버지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기를 당신이 덕남하였다 하여 아버지를 즐겁게 하던 자가 저주를 받았다면. 참 성경 표현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으면, 그러니까 생일이 저주를 받았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아예 안 태어났으면 이런 뜻입니다. 안 태어났으면 아버지한테 아들 낳았다 이런 소식을 전하는 자가 저주를 받아버렸으면, 아들 낳았다 했는데 아들이 뭐 죽어버렸거나 뭐 아들이 없다 이런 말 아닙니까? 그래서 아예 내가 나질 말든가 그렇죠? 나지를 말든가 나더라도 바로 죽어버렸던가 이러면 이 고난의 삶을 안 겪을 건데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참 예레미야가 얼마나 혹독한 어려움을 겪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 바로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이 육신의 고난이 너무 심하게 찾아오면은 누구라도 약해지는 건 사실이죠. 16절 그 사람은 여호와께서 무너뜨리시고 후회하지 아니하신 성읍같이 되었다면 그가 아침에 부르짖는 소리 낮에는 떠드는 소리를 듣게 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니 이는 그가 나를 태에서 죽이지 아니하셨으며. 야, 이거 태어난 걸 지금 원망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예레미야가 고난이 극심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3번이나 이 몸에 박은 가시를 좀 없이 해달라고 간구를 했지 않습니까? 간절히 구했습니다. 제발 이 몸에 박혀있는 가시, 그게 보통 가시가 아닙니다. 조금만 움직여도 막 아픈 거죠. 고통스러운 거죠. 그래서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놨다, 사도 바울을. 이게 오늘 표현이 그런 거죠. 그가 나를 태에서 죽이지 아니하였으며 나의 어머니를 내 무덤이 되지 않게 하셨으며 그의 배가 부른 채로 항상 있지 않게 하신 까닭이로다. 어머니 배가 항상 불러 있는 게 아니라 애를 낳아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태어났고 내 의지와 상관없이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다 이런 뜻 아닙니까? 우리가 언제 예수 믿으려고 작정을 했습니까? 아무도 작정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덮쳐진 은혜고 또 예수 믿고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역자로 우리가 종으로 다 부름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 길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지 않습니까? 때로는 뭐 교회에 열심히 복음을 위해서 사는데도 오히려 소란을 겪기도 하고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으로 큰 위로를 받고 찬양을 하기도 했지만 이렇게 너무 극심한 고난 가운데 내 생일을 저주하고 있는 거죠. 얼마나 힘들었다는 걸 알 수 있고 이 예레미야의 고난은 궁극적으로 누구를 지향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성경에서 이 성경이 누구에 대하여 증거하는 거라고요?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단순히 예레미야의 고난을 우리한테 바로 대입을 시키지 마시고 우리는 예레미야 고난만큼은 고난이 아닐 수가 있지 않습니까? 뭐 힘든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예레미야의 고난의 궁극적인 지향점, 바라봄 이것은 여러분과 저의 신앙을 위하여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 백성됨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애매하게 고난받을 것에 대한 예표적 사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리스도를 읽어내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야 우리는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우리는 발견하게 되겠죠. 18절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나와서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의 나를 부끄러움으로 보내는고 하니라 해서 예레미야가 정말 슬픔의 선지자였고 예수님이 통곡하셨다고 히브리서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그 내용을 우리가 한번 시편에서 읽고 지나가겠습니다. 시편 보십시다. 시편 22편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22편 전부는 장차 오실 메시아의 극심한 고난을 예표적으로 시적으로 노래하는 게 시편 22편 전부고
자, 중요한 거는 시편 22편을 지나 시편 그다음 뭐가 나오죠? 22편 다음에 뭐 당연히 뭐가 나오죠? 시편 23편. 오늘 시편 23편은 너무 많이 애송하는 시편이죠. 여호와는 어떻게 해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이렇게 정말 목가적인 아름다운 이 시편의 찬송이 나오기 전에 시편 22편에 이 고난의 시편이 있다는 거죠. 22편과 23편이 한 짝입니다. 한 짝으로 읽어야 됩니다, 이게. 22편에 나오는 기가 막힌 기가 막힌 시편 22편에 22편도 다윗의 시편이거든요. 그리고 23편도 다윗의 시편인데 이게 한 짝이라고요. 이게 한 짝이라고. 예. 고난과 회복이 둘 다가 합력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가르쳐 주는 거죠. 22편 1절.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거 누가 나중에 신음하면서 예수님이 하는 고통의 노래죠. 엘리 라마 사박다니가,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어찌하여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이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2편은 다윗의 고난을 통해서 장차 우리 대신 고난 받으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지금 예표하고 있는 거죠.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의 침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고난받을 때 마치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 듯 합니다. 그러니까 고난 중에 이 고난을 좀 빨리 벗어나게 해달라 해도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니까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느낀다, 이런 거죠. 근데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분이 아니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주를 관할하시고 지금도 세상을 통치하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인데, 우리가 주관적으로 느낄 때, 고통이 심할 때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3절. 이스라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다윗이 지난달의 역사를 회고하는 거죠.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 주님께 의뢰하고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줬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그런 형편이다, 이런 거죠. 6절. 나는 뭐라고요? 벌레요. 세상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까? 내가 벌레다. 이거는 이제 완전히 자기의 자존감이 완전히 바닥을 쳐버렸다. 더 이상 내가 인간으로서 살 이유가 없어진 존재다,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다윗을 만들었고, 이 다윗의 이 고난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받으실 고난의 극심한 걸 지금 바라보고 있는 거죠. 이게 이제 복음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습니까?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이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얼굴을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그러니까 이 고난의 여정 가운데는 이 고난이 자꾸 지속이 되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원하는 시간대로 빨리 해결이 안 된다, 이 말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인내를 배우게 하시려고 정말 인내가 우리 취미생활이 되도록 그렇게 하십니다. 예. 취미라는 건 우리 삶에 매우 중요한 삶의 한 국면인데 어려움을 자꾸 겪게 하니까 뭐 다른 도리가 없습니다. 도리가 하나 딱 있는데 어려움을 안 겪으려면 딱 한 도리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죠? 죽어버리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레미야도 그렇고 시편 기자도 죽고 싶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내가 왜 이 땅에 태어나서 이 고통을 치러야 되느냐, 이런 거죠. 죽고 싶은 것은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해서
인내를 배우게 하시고, 환난은 인내는 여러분이 하셔야죠. 인내는 연단은 단단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되어져 가는 것. 연단은 그다음에 뭐죠? 소망을 낳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만 바라보게 이렇게 합니다. 주님만 바라보는 게 우리 삶의 목적입니다. 우리 새하늘과 새 땅 가면은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으로부터의 위로와 자비하심과 긍휼과 그 은혜 속에 살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그렇죠?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에서 진짜 찬송이 터지려면 이 광야의 시련을 많이 겪어야 찬송이 터집니다. 그렇죠? 우리가 뭐 시련이 오라 이렇게 하기는 그렇습니다만은 제가 전에 한 번씩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처음에 이 복음을 듣고 너무 마음에 기쁨과 감사가 넘쳐가지고 이렇게 바울 서신을 보니까 바울이 많이 고난을 겪었더라 뭐 이런 게 있어. 주님 나도 고난을 겪고 주님을 배우게 하십시오 뭐 이런 비슷한 기도를 좀 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고난이 오더라고요. 감당이 안 돼요. 감당이. 한 6개월 동안 못 일어나고 기어다니고 뭐 하여튼 좌우지간한 어쨌든 한 10년 동안 뭐 사람의 삶이 아닌 거죠. 살았다고 할 수도 없는 그런 세월을 거쳐가면서 주님을 배울 수 있도록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를 해 가십니다. 하나님 고난이 없는 성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진심으로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게 우리 여러분과 저의 진정한 복이고 소망이 되는 거죠. 오늘 예레미야의 슬픔의 고난 속의 그 슬픔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배우는 그 거룩한 기쁨으로 성화를 시켜주시는 거죠. 진짜 슬픔을 겪어본 영혼이라야 진정한 기쁨에 이르게 하심.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21장 보십시다. 21장 전체 내용이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살 길을 찾는 왕에게 이 시드기야인데 사망과 심판을 전거해 줍니다. 참 예레미야가 인간적으로는 참 하기 어려운 일을 좀 하고 있습니다. 시드기야가 왕입니다. 왕이 예레미야한테 요청을 하는 내용인데 너 좀 살 길을 우리한테 이야기해라.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망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참 이거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21장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시드기야 왕이 말기야의 아들 바술과 제사장 마세야의 아들 스바냐를 예레미야에게 보내니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를 치니 청컨대 너는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라.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모든 기적으로 우리를 도와 행하시면 그가 우리를 떠나리라 하니. 이게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하는 게 시드기야입니다. 기적을 좀 일으켜가지고 바벨론 다 물리쳐서 우리가 이 바벨론 포로에 안 데려가도록 해주라. 지금 그 말 아닙니까? 만약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으로 안 갔으면은 계속 우상을 섬길 겁니다. 계속.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한번 70년 포로로 데려갔다가 돌아와서 여호와 신만 섬기게 만들어 주신 거죠. 이게 하나님의 뜻인데 시드기야는 압박을 하는 거죠. 겁박을 하는 겁니다. 지금 예레미야한테 너 여호와께 간구해라. 여호와가 우리를 도와서 이 고난을 겪지 않게 만들어 달라. 지금 그렇게 지금 겁박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뭐라고 대답하는가 보십시다. 3절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대답하되 너희는 시드기야에게 이렇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너희가 성 밖에서 바벨론의 왕과 또 너희를 애워싼 갈대아인과 싸우는 데 쓰는 모든 너희의 손의 무기를 내가 뒤로 돌릴 것이요. 뒤로 돌려버리니까 아무 쓸데가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것들을 그 성 가운데 모아드리리라. 내가 든 손과 강한 팔과 곧 진노와 분노와 대노로 친히 너희를 칠 것이며 노함이 세 가지로 표현했습니다. 진노, 분노, 또 뭐죠? 대노, 크게 노했다. 하나님의 사랑의 진노입니다, 이게. 6절
내가 또 사람이나 짐승이나 이 성에 있는 것들을 다 치리니 그들이 큰 전염병에 죽으리라. 전부 멸망과 죽음의 복음이죠. 7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후에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그의 신하들과 백성과 및 이 성읍에서 전염병과 칼과 기근에서 남은 자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과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넘기리니 다 죽인다 이 말입니다. 그가 칼날로 그들을 치되 척언이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멸망의 선포입니다. 다 죽이겠다. 그러니까 시드기야는 예레미야한테 겁박을 해가지고 너가 선지자니까 하나님께 간구해라. 우리 망하지 않도록 좀 해달라고 해라. 기적을 일으켜라. 신을 이용을 하는 거죠. 모든 종교는 신을 이용합니다. 특별히 무속. 신한테 찾아가서 복채 내고 우리 집안의 재앙이 사라지게 해달라. 복채를 내고 복채를 받은 그 무당이 신한테 빌어가지고 우리 집안에 우환이 없이 해달라. 이 말 아닙니까? 그렇죠? 모든 종교가 그래요. 모든 가짜 종교, 거짓 종교는,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니고 하나님이 영혼 안에서 복을 주셨고 그 복이 얼마나 큰 은혜임을 알게 하시려고 잠시 고난 가운데 두실 뿐입니다. 그리고 다시 반드시 회복하고 예수 안에서 영원한 신령한 복을 영원히 찬송하게 만드시죠. 이게 기독교입니다. 예. 그러니까 교회를 찾아오는 동기가 자기 유익을 위해서 오는 거예요. 자기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이라든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라든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참된 복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그 하나님을 배우러 복음을 배우러 오는 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한국교회에 그렇게 왔다 갔습니다. 예수 믿으면 건강해지고 잘 먹고 잘 살고 모든 사업도 형통하고 뭐 그게 무속이지 그게 무슨 기독교냐고요. 그게 저기 점치러 가는데 어딥니까? 저기 미알인지 어디지? 제가 안 가봤어. 네. 그런데 가는구나 교회 오는구나 뭐 그게 뭐 별반 다른 바가 뭐 있냐고요. 예수를 믿어서 진짜 예수를 믿어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고난도 우리를 사랑의 표징인지 고난 속에 우리의 믿음을 키우고 계시는 분이신지 그런 하나님을 알게 하시려고 여러분과 저를 오늘 이 본문을 읽게 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예. 우리가 뭐 성경 달달달달 해와서 무슨 성경 박사가 돼서 어디 뭐 가르치라고 이 성경 보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 본문의 말씀을 진짜 전곡으로 우리 영혼의 말씀으로 받고 정말 우리 하나님을 여호와로 아는 것 정말 그분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아는 것 8절로 14절 이제 결론을 짓겠습니다. 8절로 14절. 이제 무슨 말인가 하면은 예루살렘 성을 멸망하는 방법을 예언을 하는데 하나님은 생명의 길과 하나님이 이제 하시는 일이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하나님께 작정을 해놓고 얼핏 보면은 너희들이 선택하라 하는 거하고 비슷합니다. 이게 이제 아브라함 이후에 모세에게 내가 너희 앞에 생명과 사망을 복과 저주를 너희가 복과 저주 생명과 사망을 너희 앞에 두었노니 이렇게 해서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명과 이 복을 선택할 수 있는 것처럼 표면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8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두 개 뒀으니까 너희들이 잘 판단해서 너희가 생명의 길을 가라 이렇게 보이는 것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아닌 거죠. 전혀 아닌 거죠. 너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 하셨느니라. 이 성읍에 사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니와 너희를 애워싼 갈대아인에게 나가서 항복하는 자는 살 것이나 그의 목숨은 전리품화가 되리라. 그러니까 이 성읍에 그냥 머물러 있으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성읍에 머물러 있으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어떻게 된다고요? 죽는다는 거예요. 이 성읍에 머물러 있으면은 그러니까 바벨론 가가지고 항복해라. 바벨론 그냥 잡혀가라 이런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멀리 바벨론에 잡혀가는 그것이 생명의 길이다. 이걸 시드기야가 들을 리가 없죠.
잡혀가라고 했으니까. 진짜 잡혀갔지 않습니까? 시드기야. 다 죽고 그 이스라엘 백성이 잡혀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길을 스스로는 선택 못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죽을 것 같아요. 바벨론 가서는 죽을 것 같다고요. 그게 사는 길인데. 그러니까 여기에 그냥 이 성읍에 머물러 있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예레미야야, 기적을 좀 일으켜가지고 바벨론이 다 돌아가도록 만들고 우리가 여기 좀 살게 만들어 달라. 우리가 행하던 우상숭배 그대로 유지하게 좀 해달라.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못하겠다는 겁니다. 너희들 한번 망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한번 죽어야 된다. 너희를 위해서 예수가 십자가에 한번 죽고 살아나야 되고 예수를 믿는 우리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자기를 한번 부인하게 되는 십자가를 지는 그 길에 한번 겪어봐야 된다 이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타락한 존재였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한번 경험하고 돌아와야 된다. 좀 그런 뜻이죠. 오늘 본문이 그렇습니다. 10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얼굴을 이 성읍으로 향하면 복을 내리기 위함이 아니요 뭐를 내리기 위한다고요? 화를 내리기 위함이라. 이 성은 바벨론 왕의 손에 넘김이 될 것이요 그는 그것을 불살이라. 다 불태워버리겠다 성전을. 11절 유다 왕의 집에 대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다윗의 집이여 너는 아침마다 정의롭게 판결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한 자의 손에서 건지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 때문에 내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서 사르니 능히 끌 자가 없으리라. 아무도 바벨론이 와서 불바다를 만드는데 끌 자 없다. 다 망한다. 지금 그 말이죠. 13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골짜기와 평원바위의 주민아 보라. 너희가 말하기를 누가 와서 우리를 치리요 누가 우리의 거처에 들어오리요 하거냐. 이게 전부 거짓 선지자인데 세뇌를 당해가지고 우리 안 망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는 내 뭐라고요? 대적이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대적이 된다는 겁니다. 바벨론이 대적일 뿐만 아니라 바벨론을 들어서 치는 여호와 하나님이 바벨론을 무너뜨리겠다 이런 뜻이. 바벨론이 아니라 남쪽 유다를 바벨론을 들어갖고 치겠다 이런 뜻입니다. 14절 내가 너희 행위대로 너희를 벌할 것이요 내가 또 수풀에 불을 놓아 그 모든 주위를 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정리하자면 뭡니까? 하나님이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뒀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결국은 생명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아담 이후 타락한 백성은 죄와 사망의 법 안에 살기 때문에 하는 것마다 죄와 사망의 법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죄값을 지고 죄와 사망의 그 길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대속의 죽음만이 생명이 되는 거죠, 우리한테. 그 예수를 통과하지 않는 것, 예수를 그치지 않는 어떤 신앙도 참 신앙이 아닌 거죠. 지금 예레미야는 그 말씀을 지속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신명기 30장 15절 한번 보시죠. 이 율법에 어떻게 거론하고 있는가. 신명기 30장 15절의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이 본문만 딱 읽으면은 하나님께서 복과 저주를 내 앞에 생명과 사망을 줬으니 네가 잘하면은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복을 받는다. 그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 모세 율법을 한 번도 지킨 적이 있습니까? 한 번도 없습니다. 한 번도. 광야에서도 못 지키고 가나안 땅에서도 못 지키고 그 행위대로 말하면 다 저주입니다. 지켜서 복 받는 자가 없더라. 누가 그 율법의 통치, 율법은 복과 저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통치하는데 율법을 갖다 대면 죄가 자꾸 드러나서 하나님께서 그 죄값대로 공의대로 망하게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 율법대로 망하게 했다가 어떻게 합니까? 회복을 시켜주겠다. 지금 그 말 아닙니까? 그 율법 앞에서 누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의롭다 할 나타날 자가 있겠느냐 이 말이죠. 그래서 새 언약대로 오신 예수가 우리 대신 십자가에 언약의 피를 흘려 죽어주시고
어떻게 해요? 3일 만에 부활하신 겁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새 생명을 얻은 거죠. 우리는 이제 생명 가운데 사는 사람들입니다. 예. 이게 예레미야를 관통하는 말씀이고, 나중에 이제 우리 마지막에 예레미야 애가의 말씀을 우리가 공부하게 되겠는데, 애가는 너무 슬픔이 많습니다. 애가가 무슨 말이죠? 애가. 슬픔의 노래 아닙니까? 애가. 근데 슬픔이 짙은 노래가 예레미야 애가인데, 예레미야의 뒷부분으로 가면은 얼마나 소망적인지 모릅니다. 예. 그러니까 슬픔이 짙어야 소망도 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막 슬픔이 좀 없고 모든 게 좋기를 바라고 하하호호하고 육신의 기쁨으로 살기를 원할 때가 많지만, 예레미야 애가 말씀 한번 읽고 로마서로 한번 정리하고 결론을 짓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19절.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슬픔과 고초가 많았는지를 예레미야 3장 19절에서 정언을 하지만 이제 나옵니다. 19절 보십시다. 3장 19절.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접을 기억하소서.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불타고 무너지고 그 많던 성읍의 거민들이 다 정말 한적하게 되고 이 슬픔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래서 또 예레미야 자신도 바술에 의해서 두드리게 맞고 나무 고랑을 씌워서 죄인 취급당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접을 기억하. 쑥 이게 다 쓴 거 아닙니까? 20절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낙심이 되죠. 예레미야가 무슨 강철로 지어진 인간도 아니고 말이죠. 그 고난과 모욕 가운데 낙심이 된 겁니다. 그런데 21절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그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오히려 나의 뭐가 되었습니까? 소망이 되었사오면. 참 이 절망을 거쳐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한번 절망을 거쳐봐야 주님에게만 소망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복음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고백하는가 하면 22절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뭐라고요?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진멸이라는 건 아주 멸해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한번 고난을 겪고 거들나고 바벨론에 잡혀가고 이 나라가 완전히 뿌리채 뽑혔지 않습니까? 예레미야가 뽑으시며 심으시는 하나님이니까. 그렇죠? 그런데 23절이 오늘 결론입니다. 23절. 이것들이 아침마다 뭐라고요? 새로우니. 정말 새 언약의 말씀 안에 들어있는 사람은, 복음 안에 들어있는 사람은 같은 날이 아닙니다. 성경은 언제나 똑같은 메시지입니다. 그렇죠? 김 목사님은 늘 성경 연구를 많이 해가지고 새로운 걸 좀 전하는가. 새로운 게 없습니다. 그렇죠? 언제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시고 언제나 신실하신 분들 구구전하지 딴 걸 전하는 게 있습니까? 그런데 들을 때 날마다 어때요? 새롭게 들리는 거죠. 새롭게 들리는지 안 들리는지 잘 모르겠는데 생명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성경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들이 아침마다 어떻게 해요? 새로우니. 하나님의 사랑은 새롭게 다가오지, 아이고, 하나님 사랑한다는 것만 이제 그만 들어도 되겠습니다. 이런 사람은 없습니다. 듣고 또 들어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어떤 경우에도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고. 주의 사랑의 줄이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다고. 그게 아침마다 새롭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새 언약,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나 타락한 육신은 조금 새로운 거 있다가 잠깐 좋았다가 세상의 기쁨은 금방 잦아들어간다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은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그렇게 되는 이유는 주의 성실이 어떻다고요? 크십니다. 하나님이 아주 성실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아침에 해가 떠오고 또 밤이 오는 것 같아요. 또 아침이 되면 또 해가 또 새롭게 뜬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성실하십니다. 정말. 여러분과 저를 향한 그 영원한 사랑, 한번 언약을 맺은 변하지 않는 성실성, 그것이 여러분과 저를 버티게 하고 또 절망 가운데 다시 소망을 얻게 하는 유일한 근거입니다. 로마서가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가 이제 주 안에 있는 자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은 생명과 성령의 법 안에 지금 살지 이제는 죄와 사망 가운데 살지 않습니다. 비록 우리가 범죄하면 때로는 어리석게 사는 때가 있다 하더라도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오늘 아침마다 어떻다고요? 새롭다는 겁니다. 이게 복받은 사람입니다. 이게 복받은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하나님을 기억할 때마다 주님, 내가 오늘 살아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고난도 슬픔도 주님을 만나는 기쁨으로 성화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여러분과 저의 강구고 삶의 근거입니다. 이 말씀 안에 참 승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예레미야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레미야가 얼마나 많은 고초와 남유다가 겪었던 말할 수 없는 그 파국과 파멸을 겪었지만 70년 포로를 거치고 새롭게 회복하시는, 그래서 예레미야가 아침마다 새로워지는 그 은혜를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은혜 속에 날마다 은혜 속에 새로운 영혼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